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택의 중요성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작품 감상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신앙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렌즈가 하나님 나라로 모아질 수 있을 때 남이 볼 수 없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 배경, 사건 등등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라는 문학적 수사법을 우리 성경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해요. 그리고 그러한 대조법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이라고 했죠.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한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결코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더라.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죠. 그리고 제가 주인공으로 설정한 오바다예요. 자, 두 사람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아합 왕은 모든 것을 가졌죠. 왕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한 정말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반면에 오바댜라는 사람은 삼인자예요.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베스트 원 그 파워는 왕인 아합 왕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고, 그리고 궁중 대신 왕국을 맡은 자 오바댜는 베스트 3, 세 번째 서열의 사람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합 왕을 선택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가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망의 대상으로 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오바댜의 인생을 선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전지적 작가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 왕은 16장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16장 30절 한번 보세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합 왕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떤 모습인가 가끔 이 아합 왕하고 비유되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많지도 않지만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어떠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은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이제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아세라 신, 그리고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아합 왕이 선포하기를 이 나라의 종교다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 나라의 국교가 뭐 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이 나라의 종교는 뭐 그런 종교다고 딱 선포한다면 참 뒤집어질 텐데, 그때 그 당시에 아합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17장, 오늘 우리가 18장 1절 7절 말씀을 보셨는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게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요. 그리고 17장 3절에 보시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왜? 비가 안 오면 너를 찾아서 내가 저주해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숨어 있어라.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나타나라. 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가요. 그리고 또 18장 15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라. 아합 왕에게 전해라. 이제 비가 내리게 될 것인데,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심판하는 그런 대결을 벌이도록 그렇게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주인공으로 설정한 사람은 오바다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오바다가 아니고 누구예요? 엘리야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숨으라 하면 숨고, 보이라 하면 보이고, 전하라 하면 전한 것뿐이에요. 진짜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엘리야를 핸들링하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열왕기상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냥 엘리야는 순종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숨으라 하면 숨고 가라 하면 가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은 숨으라 할 때도 계시고 또 일어나라 하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전해라, 교회에 가라, 또 기도해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일어서야 됩니까? 왜 내가 지금 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랬을 때는 하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뿅망치를 맞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에서 일어서면 안 되는데 일어서는 순간 뿅망치로 맞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제 8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기를 벌이는데 18장 30절에 보면 한번 봐요. 30절에 보시면 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850명의 그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한나절 내내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지만 그 850명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30절에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고 자,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36절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고랑에 물을 붓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고랑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또 쌓아놓은 그 제단 많은 그런 것들 위에 또 물을 또 흠뻑 뿌렸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을 때 4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고랑에 채워져 있는 그 많은 물들이 마치 석유인 것처럼 신나를 뿌려놓은 것처럼 갑자기 불이 일어나면서 제단을 그 왕성한 불길이 채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 43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40절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4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850명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진멸을 해버리는 장면이 40절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신데 자, 엘리야는 그저 숨으라 하면 숨고 나타나라 하면 나타나고 했을 따름인데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숨기시는 시간이 있으면 부르시는 시간이 있고 또 그 부르시는 시간이 지나면 감추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사실이 중요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곧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어지고 그 상처를 싸매고 더욱 빛을 발하며 무대에 다시 서실 때가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번의 선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자, 오바댜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우상이 판을 치고 그리고 아합 왕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내렸을 때 아합 왕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 백성들은 아는 것도 없고 오늘 18장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자기 가축을 데려다가 마시게 하는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은커녕 마실 것도 없어서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에 그런 판에 자기 가축만 신경 쓰는 아합 왕. 그리고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탄압도 그런 탄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합 왕을 사는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오바댜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선택지는 대략 3가지인데 첫째, 자,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기 싫으니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자. 악의 현장을 피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과 함께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드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적당한 처세술로 상황윤리 프레임에서 원칙과 기준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자, 서열 3위에 맞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 선택지는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모조리 없애고 행동과 실천으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꿈꾸는 슈퍼 히어로죠.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그러했듯이 그러한 선택도 사람들은 꿈꿀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가장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두 번째일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꿈꾸는 선택지는 이 세 번째 혁명적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세 번째를 꿈꾸지만 두 번째를 선택하고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뭐 무슨 힘이 있나.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혁명에서 현장을 리셋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에서 굴하지 않고 잘 버텨내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같은 방법은 순교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악하고 더럽다고 피해서 중요한 이치와 현장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없어요. 오늘 사는 우리가 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것이 있어도 선한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선한 것을 주장해도 그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모르고 사는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모두가 다 잘못했다고 해도 당사자들은 뭐가 잘못했는데 라고 오히려 더 반문하고 또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 그래서 정말로 선과 악이 혼재되어져서 어떤 것을 정확히 선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를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또 저희이기도 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삶, 그런 시대에서 이제 진흙탕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오바다는 떠나지 않았어요. 오바다는 그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피하지 않고 온갖 그 권모술수와 우상의 현장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고 그 현장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그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소명의식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버텨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고 모두 피하고 등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산속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등진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교육, 정치, 경제 등등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견뎌내고 지켜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선교 현장이 되도록 가꾸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자, 오베아다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어요. 자,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명감으로 이겨내고 견뎌냈던, 버텨냈던 오바댜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지켜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방, 오베아다 두 사람은 모두 열정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각자의 열정이 다르죠. 아하방은 자기 것을 지키는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온 열정을 부렸고, 또 오베아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명자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사명자인 여러분, 자, 지금의 시대는 열정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목적성이 애매해서 방향성 상실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를 받고 있는 시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예요. 자,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인 우리는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이겨내시고 숨어 지내라면 숨고 옮기라 하면 옮기고 순종의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악이 파니치고 있는 혼탁한 지금의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베아다가 베스트 서열 3위인 오베아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로드라고 불러요. 초라한 행색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권세가 등등한 오베아다가 엎드려서 그것도 엘리야에게 주여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낸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도 나타내야만 해요. 자, 더 이상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감추어서는 안 돼요. 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가름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서 예배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사랑교회는 1년 이제 11월 11일이면 1년을 맞게 되는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쌓아가는 그런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18년 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더사랑교회에 와서 몇 주 만에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거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니 감사하다가 아니라 허망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처조카가 2명이라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자기가 아픈 병명이 뭔지도 모른대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또 뭐 여러 가지 간증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라고 봤을 때, 이 더사랑교회에 나와서 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의 그 승리의 삶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전에 나와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나라 확장을 위해 버티고 견디고 또 힘쓰고 있는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그 믿음 내가 너무 기쁘게 받고 있다. 더욱 힘을 내어 이겨내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고 또 이루어 가리라. 아멘. 자, 이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